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역에서 미국 유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박현태 사장입니다. 네, 강남에 있는 한 유학원을 찾아왔습니다. 네, 우리 귀한 또 사장님 또 최근에 뭐 유학, 뭐 동양이라든지 또 일터에서 또 귀한 사명 어떻게 또 감당하고 계신지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지금 사장님이 어디 가신 거죠? 사장님? 죄송합니다. 사장님. 늦었습니다. 네, 박현태 사장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사장님. 뵙겠습니다. 지금 혹시 어디서 오시는 길이시죠? 저희 바로 앞에 강남역이 네. 있습니다. 네네. 예, 이 강남역이 출구가 12개나 돼요. 네, 12개. 예, 12개가 네. 되는데 한 5, 6년 전부터 이 강남역 각 출구를 우연히 보니까 네. 다른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네. 각 출구마다 네네. 아주 열심히 전하고 네, 계십니다. 복음이 아닌 거, 네, 네, 가짜 복음이고. 예. 네. 좀 그래서 나도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은데 하나님께서 네. 굉장히 마음이 안 좋으시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루에 뭐 길지는 못하고요. 네. 예, 한 30분 정도 그래서 복음 휴지나 이제 물티슈로 메시지를 전하고는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건강하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건강하세요. 전도 휴지는 제가 이제 따로 준비를 해서 6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요. 짧은 시간 안에 특히 글씨도 작기 때문에 한 번에 딱 보고 그날 악한 마음이나 악한 생각을 했던 분들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뭘까?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서 거기서도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래도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적기 위해서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으로 넣었습니다. 예수 믿으시라고. 아유, 죄송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단 한 사람이라도 전도지를 받고 그 주에 교회를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당장 그날 이 지하철로 마포대교에 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길 결심한 사람이 그 전도유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그 마음만 돌이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바쁘시고 힘드실 텐데 그런 네. 시간을 낸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텐데. 정말 질질 끌려가듯 하고 온 적도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아우, 부끄럽다뇨. 지금 이 소리를 듣는 또 저희도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네. 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달려왔던. 네, 뿌리면은 그래도 거두시는 거는 열매 맺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네, 그래도 이렇게 질질 끌려가듯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또 그거에 대한 또 상급과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뜨거워집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뭔가 도전도 되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서 진짜 복음을 어떻게 안전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또 귀한 시간 헌신하는 모습이 너무 또 귀하시고 도전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사장님 열심히 전도하고 오셨는데 그럼 이제 이 일터는 어떤 곳인가요?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규모는 작지만 한국에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유일하게 미국 조기 유학, 조기 유학이라 하면 초중고 유학을 보통 말하고요. 네네. 한국에서는 아마 조기 유학 하나만, 미국 하나만 하는 곳은 이제 저희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중고 아이를 이렇게 두고 유학을 고민하는 부모님들에게는 그래도 뭔가 전문적으로 느껴질 법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타겟이 있으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또 장점이 있네요. 여기 지금 붙어 있는 이 아이들 사진들 이게 지금 미국으로 다 보낸 아이들인가요? 네, 보통 초등학교 적게는 5학년부터요. 이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고요. 이제 10대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제 각자의 다 성향이 틀리고 이제 미국 기숙사 학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딩스쿨이라고 하죠. 학교 내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가는 아이들도 있고 이제 미국 현지인이나 한국 가정 홈스테이 생활을 하는 홈스테이 유학으로 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 17년 동안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그것도 네. 이제 미국을 전문적으로. 네. 그 사장님께서 네. 아는 직종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특별히 유학원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나요? 네, 제가 이제 영어를 잘하지 못하지만 전공을 네. 영어를 했었습니다. 아, 그런데 네. 이제 백화점 쪽에 일을 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페덱스라고 네. 예, 이제 미국 항공사에 근무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친구나 동료들이 대학 동기들이 미국 네. 유학을 통해 내외적 성장을 많이 하는 걸 보면서 전부터 이 일을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항공사에 있으면서도 이 출국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네. 어떤 저희들의 멘토나 서포팅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는데 네. 처음엔 너무 힘들었습니다. 멋모르고 뛰어들었다 이런. 그것도 있고요. 네. 이 일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고 물건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물건을 찍어서 네. 파는 게 아니라 네네. 한 아이 인생이 오는 거라 그렇죠. 예, 최선을 다해서 다해도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있고요. 특별히 코로나 때 유학원, 네. 여행사들 문 많이 닫았는데 많이 힘들었죠. 예.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때는 네. 예를 들어 학생들이 많이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요. 네. 대사관이 셧다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밀항을 하지 않는 이상 못 네. 갑니다. 네, 네. 예, 그래서 맞아요. 그 기간은 어쨌든 방법이 없고요. 이미 가 있는 아이들 케어, 그 아이들은 계속 유학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 아이들 케어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여기까지 네. 하면 어차피 제가 하는 모든 일은 네. 거기가 멈춤인데 아직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계속 버텼습니다, 말 그대로. 야, 정말 열심히 버텨내셨고 열심히 살아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사장님이 또 문을 안 닫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보낸 친구들하고도 계속 또 소통하면서 네, 그렇죠. 맞습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이 예수님 같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에 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네,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네, 맞습니다. 끝까지. 마음에 그렇게 새기겠습니다. 끝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어쩌면 또 주님께서 또 만나게 해주신 귀한 아이들과의 이런 연결 네.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특별한 은혜가 아닌가 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 그런 가운데 극복한 말씀도 하셨지만 분명히 정말 그만두고 싶거나 네. 아니면 정말 도망치고 싶거나 네. 그런 어떤 극단적인 상황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많았습니다. 예, 많았고요. 네. 이 일이 미국과 시차가 있잖아요. 시차이기 때문에 제가 새벽 1, 2시까지 만약에 급한 일 처리 때문에 일을 하면 하루를 벌 수가 있어요. 저나 학부모님이나.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자꾸 늦게 자는 습관을 하다 보니까 수면 장애가 좀 심하게 와서 하루를 푹 단잠을 자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구나. 이 평범하게 생각하고 좀 지루했던 일들이 이제는 정말 귀한 은혜구나라는 걸 또 깨닫기도 됐고요. 아내에게 미안한 건 신혼 때부터 여름 휴가를 한 번도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서 아이랑 항상 이제 미국의 아이들이 가을 여름에 출국하고 잘 적응을 하고 시차도 적응하고 유학 오길 잘했어요라는 말이 들리기 시작할 때 이제 하루 이틀 다녀오니까 항상 계곡물과 바닷물이 찹니다. 그 시기는.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좀 죄인된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고1, 고2, 고3 심한 말로 학교가 11학년 학생은 학교가 쓰레기라도 전학을 성인의 나이에 고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해주는 학교는 굉장히 드물고요. 아주 작은 학교만 그런 융통성을 발휘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요.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제 아이로 대입해서 생각해 보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우리 아들 온유라면 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 어머니 마음이 굉장히 와닿아요. 그 전에 이해가 잘 안 갔던 마음이. 그래서 그 생각을 대입해서 했던 것이 너무나 효과가 좋았는데 한 가지 큰 부작용이 아이가 초등학교 내내 몇 반인지를 몰랐어요. 네, 몇 반인지를 몰랐고요. 최대한 많이 놀아주기는 하는데 휴일날 이제 심신이 확 디프레스 된 상태에서는 이제 아이가 에너지가 이제 강해지니까 함께 놀아주지 못해서 그걸 대신 해준 아내에게도 되게 미안하고요.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갔는데요. 네,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끌어서 하와이도 가보자. 예, 네가 가자 하와이. 그래서 하와이를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퇴학 위기에 처한 아이가 생긴 거예요. 예,
아이가 잘못을 했죠. 하지만 이제 저의 에이전시가로서 아이를 굉장히 커버하고 기회를 다시 받게, 아이는 계속 있길 원했으니까, 한 번은 실수였으니까. 그래서 하와이 신혼여행 하루 내내를 거의 이틀 내내죠. 계속 시차도 크지 않으니까 아내 혼자 두고 거의 업무에 매달리고 통화하고 했던 적이 있어서 두고두고 미안합니다. 야, 이거 완전 그냥 사역이네요. 제가 보니까. 아닙니다. 사역. 네. 그런 수준으로 열심히 달려오셨고 또 코로나도 또 극복하셨고. 야. 그럼 그런 와중에 이제 힘든 일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 힘든 일을 극복할 만한 네. 힘든 일을 덮어버릴 만한 그런 큰 하나님의 은혜나 기뻤던 순간들, 정말 뿌듯했던 순간들도 있지 않았을까?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정말 심지어 어떤 해는 365일 중에 360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도 있었어요. 일이 너무 힘들고 버거울 때. 네.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아이들에 대한 그 부담감, 심적 부담감. 이 한 영혼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려요. 제가 부족한 이유도 있겠지만. 근데도 기쁠 때는 예를 들어 어떤 어머님이 아이가 유학을 갔어요. 저희 따님이. 여기서 힘든 예를 들어 왕따나 집단 괴롭힘 문제로 굉장히 힘겨워하고 좀 여러 극단적인 생각도 했을 정도로 그래서 유학을 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가 너무 잘 지내게, 그래서 성적과 아이의 사진 등 이제 월간 리포트가 와서 어머님을 전해드리는데 어머님이 그 올 A인 성적표는 보시지 않고 활짝 웃고 있는 아이 딸아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 딸이 원래 이렇게 웃던 아이였어요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른으로서 굉장히 미안하고 또 이제 저 같은 그을린 나무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잠시 얼마나 급하시면 저 같은 사람도 써서 이 아이를 건지시고 비전을 주셨는지 참 감사하기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희 건물 뒤가 삼성전자 사옥입니다. 그래서 거기 십수년이 지나서 거기 이제 아주 무선 사업부나 이런 유망한 사업부에 국내 쟁쟁한 인재들과 함께 합격이 된 후 아이스 커피를 사갖고 수염이 난 채 오면 소름이 돋습니다. 그 코올리기 아이가 이렇게 돼서 온다 하면 그때는 정말 뿌듯하겠다. 정말. 하나님이 아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게 참 더 이 일이 무겁고 또 보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일을 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 그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이 일을 하면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 놓고 하나씩 기도를 아뢰고, 아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대 첫째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큰 복을 달라, 그리고 사랑과의 만남의 복을 달라, 그 다음에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아이들이 다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다가 크리스찬 학교에 가서 신앙을 갖거나 복음을 접할 경우, 한 여학생이요, 크리스찬 학교에서 선생님이 약간 외로움 때문에 고민하던 자기에게, 영어가 잘 늘지 않아서 고민하던 자기에게 튜터를 안내한다든지 이런 거를 해줄 줄 알았더니 말없이 꼭 안아주면서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그 말을 듣고 이 아이가 엉엉 울면서 다시 복음을, 하나님을 찾게 되는 마음을 주신 게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요학원이랑 그래도 좀 차이점이 있다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성도 우리 사장님이 이끌어가는 이제 사업체라는 거, 그런 마음에서 애들을 또 이렇게 상대하는 또 마음도 남다를 거고,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좀 다른 또 요학원들과 어떤 또 비교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이 이제 크리스찬 사립학교들이 93% 정도가 종교계 학교래요. 크리스찬, 또 그다음 캐톨릭, 그다음에 천주교, 이렇게. 그래서 그 학교들 중에서 특별히 또 영적 분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영역까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또 방송 보시는 분도 이해가 내가 바로 저런 막 이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또 여러 가지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네. 유학을 보낸다 그러면 여러 가지 분명히 난관들이 있지만 네, 맞습니다. 가장 그래도 이제 그 예민한 부분이 이제 금전적인 부분인데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정말 자금이 필요한 건지 네. 아까도 분명히 어려운 친구들이 왔는데도 지금 미국을 보내신 걸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뭔가 여러 가지 또 길이 있지 않겠나? 네. 길이 있는 것인가라는 또 의문점이 좀 생겨요. 네, 맞습니다. 네. 상담을 하다 보면 네. 이제 제가 미국 하나만 하다 보니까 네. 미국에 대한 학교 보유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조건이나 상황에 맞춰서 학교를 들이다 보면 네. 다들 깜짝 놀라시는 게 미국 유학 1억 단위로만 들었는데 네. 예, 심지어 어떤 경우는 한국에서 사교육을 좀 다양하게 많이 네. 시키시는 분들은 네, 네, 네. 그 사교육비와 비슷한 급의 학교들도 있습니다. 오. 그 지역의 물가가 네. 저렴한 경우 네. 그리고 또한 크리스찬 학교들은 비종교 학교보다 약 30% 가까이 재정 지원이 있기 때문에 어허. 사립 학교라도 비용이 저렴합니다. 오. 그래서 숨겨진 보석 같은 학교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네. 그 저렴한 학교들 또 물가가 저렴한 학교들 중에서 우리 아이에게 매칭이 되고 성향이 잘 맞는 학교들이 있다라면은 어허. 그렇게 확 큰 물질적인 필요성이 없이 갈 수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유학은 특별히 아이가 갖고 있는 꿈이나 비전이나 성향을 먼저 여쭙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항상 부모님께서 상담 전화가 오면 제가 바로 예약을 잡질 않아요. 네. 지금 누군가 길을 가다가 들어오시면 상담 못 합니다. 저. 네, 네.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떤 꿈과 비전이 네, 있는지, 네. 예를 들어 이공계를 가지고 있는지, 심리 전문가, 프로파일러의 꿈을 갖고 있는지 이런 성향에 따라서 이제 미국 유학의 날개가 될 수 있고요. 이야. 만약에 네. 아이 꿈이 교사다. 그럼 미국 유학을 간다면 고등학교 고교 졸업까지야 큰 도움이 되겠죠. 영어로 발목을 잡힐 일은 없으니까. 네. 그러나 대학까지 갈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네. 여기 들어와서 임용고시 봐야겠죠. 그래서 아이가 가진 최종 꿈이나 비전이 뭔가에 따라서 네. 유학의 나라, 심지어 기숙 형태까지, 학교까지 이렇게 매칭을 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사장님, 그럼 네. 그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오실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미국이 사실은 뭐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그 기독교적인 학교를 이렇게 소개할 때 그분들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네. 저희가 학부모님들이 사실상 네. 한 40%는 종교가 없으시거나 네. 심지어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 계세요. 네, 그래서 네. 미국의 크리스찬 학교들이 90% 넘는 학교들이 대부분 네. 크리스찬 학교다라고 네. 설명을 하고 크리스찬 학교의 장점도 설명을 합니다. 네. 선택의 여지가 많다는 점, 학비가 30%가량 저렴하다는 점, 네. 그다음 술, 담배, 음란, 마약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고 안전하다는 네. 점을 설명하면 굉장히 같은 마음이 열리시고요. 다만 바이블과 성경 과목 필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으세요. 처음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내고 싶네요. 저희 딸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깁니다. 네. 자, 정말 신뢰할 수밖에 없는 동역가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우리 저 CTS 동역가게를 어떻게 알고 신청하셨는지? 제가 전에 저녁을 먹으러 어느 가게를 요식업이죠. 네네. 가게를 갔는데 네.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현판. 네. 동역가게 현판. 저녁에 한참 바쁘신 네. 사장님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네. 결례니까요. 네. 같은 자영업자끼리 그 피크 타임을 시간을 뺏을 수 없어서 자세히 눈으로 봐두고 집에 와서 검색을 했는데 이런 게 있는 줄은 처음 알아서 저도 마음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다 싶어서 앞으로 더 마음을 써서 동참하고 싶은 보내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야, 저희 현판이 또 이렇게 동역하게 너무나 귀한 우리 또 선교사님 한 분을 이렇게 소개시켜 준 거네요. 크리스찬 유학원으로서 어떤 크리스찬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유학원을 한다라면 유학원에 대한 부모님들의 어떤 안 좋았던 선입관 그런 것들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동역 현판을 여기다 단 것도 사실 굉장히 저한테는 용기였어요. 저 현판을 붙인 게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싶어서 두렵고 떨리지만 붙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사장님 앞으로 이 유학원 비전
네. 아니면 뭐 기도 제목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아직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한 아이 상담을 할 때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나라 다음 세대잖아요. 정말 네. 하나님께서 어떤 아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보내는 아이들 중에서 네. 혹시 네네. 혹여라도 기도원과 같은 아이들, 다니엘이나 에스더와 같은 아이들이 네. 나올 수도 있고 아이고. 이 나라에 정말 귀한 인재가 돼서 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법들과 싸우는 그러한 또 인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예, 그것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 자녀를 네. 위해서 생각나실 때 네. 유학생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네. 비전을 나눠주셨는데 뭐 기도원, 뭐 다니엘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떠오르는 인물이 딱 하나 있어요. 왜냐면 이분은 성경 인물인데 유학생이에요. 사도 바울이 원래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오히려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학생이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어마어마한 이방인들이 또 주님께 돌아오는 또 역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여기 딱 들어와서 이 지도에 이렇게 붙여져 있는 얼굴을 보면서 야, 사실 미국의 미자가 아름다울 미자잖아요. 만약에 이게 천국 지도라고 한다면 이 아이들 우리가 전도해서 천국에 보낸 아이들 사진이라고 할 때 와, 이거 얼마나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천국의 지도에 우리가 전도한 또 복음 전한 또 그 사람들의 또 이런 사진들이 만약에 이렇게 천국에도 붙여져 있다면 얼마나 또 영광이겠어요. 상상만 해도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사장님 하는 일이 너무나 정말 귀하고 고귀하다. 단지 미국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천국으로 많은 이 아이들을 이주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제 이 유학원에서 계속 또 진행하고 더욱더 아름답게 확장되는 그런 믿음의 동역 가게 되기를 저희가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귀한 일터를 통해서 지금은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시지만 장차 하나님의 나라로 많은 영혼들을 이주시킬 꿈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시는 사장님은 선교사! CTS가 복음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열방을 향해 계속 송출해 나갈 수 있도록 CTS 동역가게로 함께해 주세요. 따뜻한 사랑과 복음의 나눔이 있는 CTS 동역가게. 전화 02-6333-1003번이나 카카오톡에서 CTS를 채널 추가하시면 채팅방 메뉴에서 동역가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도 영상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